1158년에 나서 1210년에 열반하였다. 그러니까 1158년 고려시대죠. 고려시대인데 이 숫자가, 이 연도가 중요한 것은 보조국사보다도 앞서서 대해종고, 우리가 가나선을 창시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가나선 수행을 많이 하는데, 가나선을 창시한 대해종고, 중국에서는 남송, 송나라예요. 이분이 1089년에서 1163년에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89년이니까 11년을 더하면 69년, 대종고 스님이 탄생한 지 69년 뒤에 태어난 보조국사. 그리고 따라서 보조국사는 대종고 스님이 63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살아 계실 때도, 그러니까 4살, 태어나서 4살 때 대종고 스님 돌아가셨으니까 지금 우리로 치면 한 세대 앞에 분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보조국사 시대에 대종고 스님의 가나선법이 고려에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현대의 가장 선진적인 문물을 구가하는 곳이 만약에 미국 뉴욕이라면 미국 뉴욕의 최신 문물이 들어온 그 혜택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고려의 불교 수준이 가나선이 들어오고 난 뒤에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그 혜택을 받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 점이 중요합니다. 속성은 정시요, 이름은 지눌. 지는 알지자고 눌은 어눌하다 할 때 눌이죠. 아는 것이 어눌하다. 이며 자호를 모구자라 하였으니, 모구자는 소를 치는 사람이란 뜻이죠. 소를 치는 사람, 모구자. 이때 소는 우리들의 마음이지요. 모구, 마음을 치는 사람. 이게 모구자라고 하는 말을 붙인, 자기의 호로 붙인 것 자체가 수행을 중요시했다. 그래서 점수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보조국사를 읽을 때 최근에 보조국사하고 가장 대립되는 입장을 천명하신 분이 우리가 잘 아는 성철 스님이에요. 성철 스님은 깨달음을 돈수라고 주장을 하셨고, 그러면서 보조 스님을 좀 비판을 했어요. 근데 보조 스님의 입장은 점수예요. 도노를 하고 점차 닦는다. 점수. 성철 스님은 돈수. 단박에 깨닫고 수행도 단박에 마친다. 이 주장이 서로 좀 대립되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주장은 서로 모순되는 게 아니고 수행의 단계를 이야기를 해요. 깨달음을 한번 깨달아도, 이제 뒤에 나오는데 보조국사 스님도 2번 깨달아요. 한번 깨달아도 그것으로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습관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습관을 바로잡는 구간을 되게 보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보림을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따라서 깨닫고 보림 기간을 점수라고 해요. 도노하고 점수를 거쳐서 돈수가 되는데 누구나 그래요. 이 점수의 기간이 짧고 긴 것은 사람마다 좀 다르지만 이 과정은 누구나 거칩니다. 근데 지금 보조국사는 점수를 깨달음으로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성철 스님은 돈수를 깨달음으로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서로 간에 모순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깨달음의 기준을 도노에 두느냐 아니면 돈수에 두느냐의 차이일 뿐이다. 그래서 보조국사는 아주 친절하셔서 모든 사람이 이런 과정을 거치니까 한번 깨닫는 걸 가지고 일단 공부가 어느 정도 이제 들어왔다고 인정을 하자는 입장이고, 성철 스님은 완전히 공부가 완성되어야 그게 깨달음이라고 하자
하는 그런 입장 차이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조국사를 굉장히 친절한 가나선 스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래서 그 이름이 모구자에 그런 뜻이 들어있어요. 소를 친다. 이 말은 깨달아도 이 마음을 다시 말하자면 마음을 다스려 가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인정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꾸준히 평생 실천하신 분,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분은 고려 서경의 동주, 즉 황해도 서흥군 사람이다. 황해도 개성보다도 왼쪽 바닷가 쪽이에요. 서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광우는 국학의 학정이요, 그러니까 대학교 총장이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리고 어머니 조씨는 개흥군 사람이다. 개성 쪽이죠. 국사가 탄생함에 병이 많아 여러 가지 약을 써보았지만 효험이 없으므로 부모가 부처님께 빌며 출가시키기로 서원을 올리니 신통스럽게도 병이 나아 드디어 8세에 조계운손 종휘 선사에게 축발 수기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8살에 이제 동진 출가를 이제 했습니다. 여러분도 뭐 주변에 아시는 스님 중에서 늦깎이 하면 늦게 출가한 분이고, 또 동진 출가, 그러니까 빨리 출가한 사람이 있죠. 제가 아는, 저랑 아주 친한 친구처럼 지내는 스님도 8살쯤 돼가지고 절에 들어온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아팠대요. 아파가지고 그냥 너무 죽을 것 같아가지고 엄마가 부처님한테 기도하고 얘가 나오면 절에 바치겠습니다. 부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대개 보면 다 이게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인생에서 이런 아픔이나 이런 고난이 있는 것은 이 불법 혹은 깨달음과 인연 있는 소식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냥 평탄하게 어려움 없이 큰 사람은 이렇게 부처님과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조금 어려움을 겪으면 자기를 돌아보고 인생이 과연 이게 다인가 하면서 뭔가 좀 이 인생의 의미를 찾다 보면 우리가 종교를 만나게 되고, 고려시대니까 당연히 불교가 국교였죠. 자, 1182년 국사 나이 25세에 성선에 뽑혀, 그때는 스님들이 과거를 봤어요. 과거. 그러니까 성선에 뽑혀 남쪽으로 내려가서 전라도 창평 청원사에 주석하던 중 하루는, 자, 25살에 첫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2번 깨닫습니다. 6조 해능도 2번 깨닫고, 하여튼 대부분의 스님이 2번 깨달아요. 첫 번째 깨달음, 그 2번째 깨달음. 첫 번째 깨달음과 2번째 깨달음 사이에는 보림이라고 하는 구간이 있다. 그러면 중요하네요. 오늘 제일 중요한 거. 첫 번째 깨달음은 뭘 깨닫는가? 자성을 깨달아요. 첫 번째 깨달음은 자성을 깨닫는다. 그 자성은 이제 선불교 용어인데, 자는 스스로, 자기, 성이라는 말은 성품 성자인데, 요즘 쓰는 인문학 용어로 번역을 하면 성품이란 말은 본질이란 뜻이에요. 본질. 옥편에는 바탕성이, 바탕. 지금 여러분 어디에 앉아 계세요? 발이 어디에 닿아 있어요? 바닥에 닿아 있죠? 바닥성이에요. 바닥. 바닥.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한테는 바탕이 있다 이거예요. 자성은 내한테 있는 바탕, 내한테 있는 본질. 이거 깨닫는 것이 이제 불교의 목표예요. 자성을 깨닫는다. 이거를 견성한다 이렇게 하죠. 자성을 본다. 나에게 있는 본질을 먼저 깨닫는다. 그리고 2번째는, 여러분, 우리들의 자성을 다른 말로 하면 본심이라고도 해요. 본심. 본심은 본래 마음이에요.
본래 마음에 본이란 말이 들어가는 이유는, 또 바닥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마음이 있다. 인간한테는 변하지 않는 마음이 있다. 이걸 한번 먼저 보는 것이 깨달음의 첫 번째 깨달음이다. 변하지 않는 마음, 본심. 자, 그렇다면 이 말은 뭡니까? 변하는 마음도 있다는 소리예요. 인간한테는 변하는 마음도 있다. 그래서 인간한테 지금 우리가 나라고 할 때 나가 두 가지다 이거예요. 변하지 않는 나가 있고 변하는 나가 있다. 그 변하는 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몸과 그리고 생각, 감정. 가장 생각, 감정을 더 나누면 이제 불교에서 오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야식령에 조견 오온 개공할 때 오온은 몸, 생각, 감정이에요. 생각, 감정도 합치면 마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한테서 몸하고 변하는 마음. 생각, 감정은 변하지요? 마음은 마음인데 변하지요? 그러니까 몸하고 변하는 마음을 합쳐서 이것을 변하는 나인데 이걸 뭐라고 부르느냐면 현상의 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그냥 가장 기본적인 용어예요. 가장 기본적인 나의 정체는 일심이에요. 일심. 깨달은 분들이 내가 누구인가 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한 마음인데 지금 우리는 자기 몸 알지요? 지금도 보잖아요. 그죠? 자기 몸 보고 자기 생각도 여러분 최근에 뭐 재미있는 윤석열 씨 떠오릅니까? 이재명 씨 떠오르지요? 이렇게 떠오르는 것이 생각이잖아요. 생각이 떠오르면 그 생각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렇게 이미지가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감정도 내가 화가 나면 그 화가 내가 지각할 수 있죠. 화를 대상으로 내가 감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몸과 생각과 감정은 대상으로 지각을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모양,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재밌게도 이 세상에서 형상을 가진 모든 것은 변화해요. 몸도 변화하고 생각도 변화하고 감정도 변화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세계가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것은 형상을 가진 것들만 봐요. 다시 말하면 육안이에요. 현상을 보는 눈을 육안, 본질을 보는 눈을 심안, 마음 심자를 써서 심안. 그러면 지금 나는 현상은 보지요? 육안 있죠? 육안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현상은 보는데 본질을 보느냐 할 때 일반인들은 거의 본질을 못 보고 살아요. 본질을, 변하지 않는 마음을 아직 발견 못한 채로 살아요. 일반인들은. 따라서 일반인들이 깨달음을 얻을 때 첫 번째는 자기의 본질, 자기의 변하지 않는 나, 변하지 않는 마음, 이걸 먼저 한번 깨닫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깨달음은 본질을 깨닫는다. 현상은 이미 알아요. 그죠? 현상은 다시 깨닫는 게 아니죠. 지금 이렇게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현상을 아는 데는 도사예요. 이거 더 할 거 없지. 현상 아는 거는. 근데 본질은 지금 모르고 있어요. 왜냐? 아주 간단해요. 한 번도 살아오면서 본질에 대해서 착안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처음으로 본질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고 또 본질을 깨달아야 되겠구나
하는 이제 착안을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수업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본질의 나를 깨달으면 현상의 나는 생사하지요. 생로병사 하잖아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생로병사를 해결했지요. 어떻게 해결했는가? 현상의 나만 알 때는 해결을 못했어요. 근데 본질을 깨달아서 본질은 불생불멸이더라. 그래서 불생불멸의 나를 깨닫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못 깨달으면 생로병사를 벗어날 수가 없고 모든 사람이 대부분은 이렇게 났다가 늙어 병들어 죽는 거죠. 근데 깨달으면 현상의 나는 생로병사하지만 본질의 나는 처음부터 태어나지도 않았고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기를 발견한다는 것은 굉장한 거죠. 자, 스가모니 부처님이 2500년 전에 그분의 육체는, 그분의 현상은 났다가 돌아가셨지요. 우리가 화장한 것까지 다 알잖아요. 기록적으로. 그분의 사리를 모신 탑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러면 스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생사를 해결하셨다. 그거 우리가 믿고 있는데 불교 신자 중에서 부처님이 지금 현재 이 세상에 여러분 부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신다고 믿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계실까? 이게 문제가 되지 않나요? 아니, 이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나요? 그러면 만약에 부처님이 안 계신다 그러면, 이미 2500년 전에 돌아가셨다 그러면 불교라고 하는 신앙 자체가 기반이 무너지는 거죠. 부처님은 안 돌아가신 거죠. 그럼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계시느냐 중요하지 않나요? 자기를 깨달으면 이 문제가 풀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본질이나 스가모니 부처님의 본질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본질을 깨달으면 이 본질은 불생, 불멸인데 이것이 부처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종일관 보조국사가 이렇게 강조하고 아주 조곤 우리한테 자꾸 이렇게 반복해서 가르쳐 주는 것은 우리들의 본질이 부처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지금 여러분께서 제 말 들리십니까? 그러면 본질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제 말을 듣고 계시면 저를 보고 들으면 보고 듣는 것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연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말 끝에 알아챌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깨달으시고 같이 수행했던 5 비구, 그리고 부처님 계실 때 자살하려고 청년 한 명이 부처님 계시는 거기를 자살하려고 새벽에 밤새 방황하다가 새벽에 부처님 만나가지고 부처님께서 자살하려고 하는 그 청년에게 이렇게 차근차근 이야기를 해주니까 그 말 듣고 그 야사라고 하는 청년이 그 자리에서 깨닫거든요. 그러니까 5 비구가 차례로 다 깨닫고 야사가 깨닫고, 그리고 야사의 친구들이 야사가 여기가 어디냐면 바라나시라고 하는 인도에서 아주 유서 깊은 양반 동네예요. 그 바라나시의 청년이 부처님 만나서 깨달으니까 이 걱정이 돼서 어제 저녁에 나간 야사를 찾으러 친구들이 왔다가 야사가 부처님하고 같이 있는 거 보고 부처님 말씀 듣고 그 친구들도 차례로 다 깨달아요. 그 놀라운 것이 또 그 친구들을 찾으러 온 동네 어른들이, 아버지하고 삼촌들이 50명이 그 청년들 찾으러 나갔다가, 그러니까 안 돌아오니까 또 그분들도 다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부처님 처음 깨닫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차례로 이 많은 사람들이 다 깨달았다. 이 그대로 지금 책에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렇다면 깨달음이란 것은 생고생을 해가지고 오랜 세월을 거쳐가지고 그런 수행을 통해서 갈고 닦고 어떤 경지에 가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깨달음은
본질을 깨닫는 거고, 본질은 누구에게나 항상 있어야 본질이에요. 변하지 않는 것이 본질이에요. 모든 사람한테 있는 변하지 않는 것. 따라서 선불교의 강점은 부처님이 깨달은 것을 우리도 바로 깨닫자는 거예요. 바로 깨닫자. 그러면 본질이 무엇인가? 지금 저 보이십니까? 저 보는 것이 본질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아침에 눈 떠서 주무실 때까지 항상 보고 계시죠? 잠을 들어서 또 꿈도 보지요? 또 완전히 푹 잠들면 깜깜한 건데, 그건 보고 있는데, 그건 육체를 쉬게 해주기 위해서 모든 감각기관의 문을 닫으니까 그것이 이렇게 우리가 인지하지는 못하지만 사실은 항상 보고 있는 거예요. 낮에는 생시를 보고, 잠들면 꿈꾸면 꿈을 보고, 꿈이 없으면 꿈이 없는 것을 보고 있어요. 이것은 항상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 번도 우리가 교육, 학교에서도 부모님도 또 학교에서도 그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았다는 거. 그거를 지금 여러분은 전생에 나라를 구하셨는지 몰라도 지금 오늘 이렇게 만나서 지금 이 놀라운 사실을 지금 듣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께서 짐작하시겠지만 이해는 되지요. 이해는 되잖아요. 왜냐하면 보는 것은 안 변해요. 지금 볼펜 보이십니까? 볼펜 보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볼펜이 보이잖아요. 그 볼펜 보는 것이 볼펜이 없어져도 없어졌다는 걸 보고 있죠. 잘 착안을 하셔야 돼요. 중요한 대목이에요. 볼펜이 있으면 볼펜을 보지요. 볼펜이 없어도 볼펜이 지금 없다는 것을 보지요. 눈 안 감아 보시겠습니까? 눈을 떴을 때는 볼펜을 봤는데 눈을 감으면 볼펜은 안 보입니다. 그죠? 그렇지만 여러분 혹시 눈꺼풀에 깜깜한 거 보고 있지 않나요? 눈꺼풀에 깜깜한 거 보고 있으신 분은 오른손 들기. 예, 됐네요. 다 드시네. 충분히 물 한 잔만 주세요. 자, 볼펜이 있으면 볼펜을 보고, 볼펜이 없으면 지금 볼펜이 없다는 걸 보고, 눈을 감으면 깜깜한 걸 보죠. 눈을 감아도 아무것도 안 보는 게 아니라 보는 것은 그대로 있으면서 깜깜한 눈꺼풀을 보잖아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지 아니면 깜깜한 것이 보이는지. 깜깜한 것이 보인다는 분 손 들어보세요. 다시 한번. 자, 예, 내리세요. 보살님은 안 보입니까? 눈 안 감으셨네? 아니, 눈을 감으면 깜깜하지만 그 밑에는 까맣고 하얗고 형상이 보이는. 그거 보는 거 있잖아요. 사람에 따라서는 눈 감아도 자기 망막을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눈을 좀 이렇게, 눈 한번 문질러 보세요. 눈 감고 눈을 문질러 보세요. 빛이 보일 거예요. 살짝 눌러보세요. 자기 눈을 살짝 눌러보세요. 빛이 보입니까? 그지요? 광채도 나오잖아요. 보는 놈은 있잖아요. 자기 망막을 본 거예요. 우리 망막을 이렇게 누르면 아주 동그랗게 눈 모양으로 밝은 게 이렇게 금빛 모양의 빛이 이렇게 나와요. 또 어떤 때는 막 수많은 작은 빛들이 온갖 컬러에 정말 총천연색으로 쫙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쫙 보이기도 하고 우리 망막이 그런 망막을 보는 거예요. 망막의 시신경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망막의 시신경을 보든 깜깜한 눈꺼풀을 보든 볼펜을 보든 볼펜이 없어진 이 빈 공간을 보든 보는 놈은 있다.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보여지는 것은 계속 변한다. 여러분 저 보시다가 이렇게 보시면 저 시계 보시면 보이는 대상이 저에서 시계로 또 바뀌었잖아요. 보이는 대상은 계속 바뀌는데
또 꿈꾸면 꿈으로 바뀌잖아요. 근데 보는 놈은 언제나 있다. 변하지 않는다. 이게 본질이다. 본질, 본심. 우리 본래 마음이 본다. 그러면 그거를 이런 말 끝에 한번 알아차리는 것이 견성이다. 도노다. 견성은 본질을 본다는 말이고 도노는 단박에 깨닫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여기에 착안을 하고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말 끝에 단박에 깨달은 사람들도 있다. 부처님 만났을 때 그분들이 단박에 다 깨달았듯이 부처님은 설명을 잘 하신 것 같아. 그러니까 말 듣고 다 그냥 줄줄이 다 깨달아 버린 거예요. 1250 비구 하잖아요, 우리가. 그분들이 부처님 만나자마자 다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초창기에. 그러니까 본질이 지금도 이렇게 있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자, 본질을 표현하는 네 가지 본질의 작용을 표현하는 말이 네 가지 있어요. 첫 번째, 견. 본질은 보는 것이다. 견, 본다. 문, 듣는다. 각, 각은 미각, 후각, 촉각, 시각, 청각할 때 각이에요. 이렇게 촉각 느끼잖아요. 그리고 후각도 느끼잖아요. 이런 감각을 느낀다. 각이란 말은 느낀다. 보고, 듣고, 느끼고, 그리고 견문각지 외우세요. 이런 건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서 말 날 때 그냥 외워버려야 됩니다. 견문각지 보고, 듣고, 느끼고, 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저는 이 잔을 보니까 청와대라고 딱 돼 있네. 청와대라는 거 아시겠어요? 보시고 글자 써 있죠. 청와대가 있고 보자마자 이거 아는데 여러분 불성은 한 가지 또 불성의 특징은 뭐냐면 불성은 깨어있는 본질이라는 뜻이에요. 불성. 불은 깨어있는 거. 불. 깨어난 사람이 붓다잖아요. 불. 불교하면 깨달은 분의 깨달음에 대한 가르침이잖아요. 그러니까 불성이란 말은 깨어있는 본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본질은 이 순간에도 깨어서 작용을 하고 있다. 대표적인 작용 네 가지를 보고, 듣고, 느끼고, 안다. 그리고 넓게 말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에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깨달을 기회는 24시간 계속돼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불성이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불성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보면 찬스가 난다. 근데 지금 문제는 돌아보는 교육을 전혀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희한하지 않나요? 돌아보는 교육을 우리는 받은 적이 거의 없다. 그럼 우리 의식이 어떻게 되는가? 의식이 항상 밖의 것만 파악을 했지. 현상만 파악했지. 이걸 보고 있는 본질을 파악할 그럴 찬스는 가지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런 교육을 하는 곳을 만나기가 쉽지 않아서. 근데 오늘 만난 거잖아요. 지금 저 보이십니까? 저 보고 방금 웃었지요? 그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하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돌아볼 줄을 몰라요. 문제는 돌아볼 줄을 몰라요. 자,